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원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 없는 삶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감옥 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할까요? 그곳에 가면요, 먹여줍니다. 재워줍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경비까지 세워줍니다. 여러분 집에 경비원 세워두시면 계십니까? 여기 가면 경비도 세줘요. 또 더군다나 요즘 감옥 시설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요. 식단도 영양가에 맞게 잘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한 몇 달쯤 쉬었다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유를 구속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란 알고 보면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남에게 종살이지 않는 것을, 종살이하는 것을 이 자유가 빼앗긴 거고 종살하지 않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이 정치적이거나 외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졌어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빼앗긴다고 이야기해요. 또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외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의 식민 정치에서 해방된 이것이 바로 외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래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기어이 자유를 얻어내는 귀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자유입니다. 왜 지금 현 정부가 이런 잘못된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저렇게 들고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뺏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를 뺏으니까 그 자유를 얻고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요, 이런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더 중요한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외적인 속박은 인간의 본질이나 인격은 파괴할 수 있지만 내적인 속박은요,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내적인 얽매이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내적이고 영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키가 제일 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교회 안종현 목사님이에요. 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 중에 키가 제일 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송천교회 이원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이만큼 키가 차이 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늘 내적인 속박 가운데 살았대요.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목이 긴 것 때문에 늘 외적인 속박에 살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고등학교 때 목만 이렇게 길어가고 이 키에 몸무게가 54kg, 55kg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기니까 늘 키 작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뭔가 이렇게 짱짱하고 뭐가 단단해 보이는, 나는 키가 멀거니 커갖고. 근데 지금 같은 지방 안에서 목회자로 만나서 둘이 대화해 보니까 내적인 속박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그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니까 키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자기 키를 개그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설교 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키가 160도 안 되는 그 키에 사모님 키가 175입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그래서 첫 교육 이제 와서 개척 예배 드릴 때 갔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모님 옆에 어깨에 쓰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내적인 속박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해? 이거에 있다면 그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같이 결혼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공기가 맑더라고, 윗공기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야, 멋있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유가 없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자유를 잇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진리인 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고해성사는 아니고 설교 때 얘기했죠. 주황불에 저 간다 안 간다? 이 파란불, 주황불, 빨간불 있잖아요. 그래서 주황불에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했잖아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되더라고 이게. 20년 운전하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섰거든요. 주황불 깜빡깜빡 되면 악셀을 꽉 밟는 거예요. 왜? 얘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인식하니까. 지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몸에 익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술, 마약, 도박, 오락, 주식 이런 묶여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중독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중독된 거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잠시도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꼭 이렇게 목만 아프고 눈도 나빠지고 정신도 빼앗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재미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도박에는요 묘한 힘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 도박에 있습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도박의 종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답니다. 진짜로 안 하려고. 근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도박장에 간다고 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 중독에 빠지면요 자기 자신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노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엔 그것이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사실 물어볼게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근데 살아보니까 돈 없이는 없어 살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 돈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에 묶여 종처럼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살아요. 사는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돈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문방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방구에 매일같이 찾아온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바카스, 콜라 사달라는 거 저한테 자꾸. 입에서 바카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중독이 됐어요. 카페인 중독. 이 어르신이. 그래서 늘 바카스하고 카페인을 목에 달고 사는 거예요. 바카스가 먹으면 피로 회복이 좋거든요. 그 타우린하고 카페인이.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요. 약이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사람이 약의 종이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난 자유하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뭐에 묶여 있는지. 그렇다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을 종처럼 만들어 버릴까?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사람들을 얽매이는 이유는요. 그 배후에 두 가지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한 그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 죄를 범한 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얽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리차드 오플러라는 사람이 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할아버지 농장에 방문한 남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농장을 방문한 이 동생 자니가 하루는 새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니까 새총을 잘 조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창고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께서 아끼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오리가 보여요. 그래서 오리를 향해서 장난스럽게 새총을 당깁니다. 처음에는 빗맞다가 나중에 어떻게 딱 정확하게 새총의 돌이 당겨져 갖고 오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오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덜컥 겁이 난 자니가 이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에 몰래 감춥니다. 감추고 나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누가 있었냐면 자기의 누나 셀리가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나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라고 마음 먹었는데 누나가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한테 셀리야 우리 접시 좀 같이 닦아줄까? 설거지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셀리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있잖아요. 자니가요. 오늘은 할머니 설거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자니가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어. 그랬더니 이 누나가 자니한테 귓속말로 너 죽은 오리 알지? 그랬더니 동생 자니가 누나가 잃을까 봐 알았어 하고 할머니를 도와서 접시를 닦습니다. 접시를 닦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낚시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 자니가 신났어요. 막 간다고. 근데 할머니가 야 셀리야 너는 누나니까 저녁 만드는 걸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녁 만드는 거 자니가 도와줄 거예요.
자니가 요리하는 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내가 언제 그랬어? 나 낚시하는 건 좋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귓속말로 너 죽은 오리. 그러니까 자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알았어 하고 누나는 할아버지하고 낚시하는 동안 동생은 집에 남아서 할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자니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에는 자유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죽인 죄 때문에 그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누나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 자니가 할머니 도와주다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할머니, 내가 사총으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죽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 자니를 꼭 껴안으면서 사실은 자니야, 할머니가 다 봤어. 근데 네가 먼저 얘기해 줄 기다려준 거야. 괜찮아. 할머니는 오리보다 너를 더 아낀단다 라고 용서해 줬다는 거야. 아, 진작 얘기하지. 그럼 설거지도 안 하고 요리 준비도 안 할 텐데. 이처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 묶인 채 자유를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는 우리를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갖고 살래요? 해결해야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도 참된 해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을 노예하고 속박하는 두 번째 영적인 원인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나 미신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온갖 세상 종교와 미신을 통해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사 가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 갑니다. 날짜를 봐야 돼요. 손 없는 날에만 이사합니다. 집안에 큰일을 치르자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고 그냥 못합니다. 고사를 지내고 실뭉치나 북어대가리를 자동차 트렁크에 숨기고 다닙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결혼 못합니다. 뭐가 맞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미신이나 점술에 빠져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술과 역술에 빠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죄와 마귀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너네 속박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너 거로부터 너네 자유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 진리는 뭘까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꺾어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미신과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종의 영, 하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의 영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종의 영에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 보지 않고 이사해도 괜찮습니다. 저 여기 15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 비용이 120만 원, 110만 원 이랬거든요. 동탄에서 여기 올 때 저 65만 원에 이사 왔어요. 언제 이사 왔기 때문에 65만 원이 왔을까요? 손 있는 날, 그날은 이사하면 절대 안 된대. 그래서 20, 30대가 다 노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왔어요. 그래서 65만 원에 이사해서 왔어.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석보 지사님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데 집에 좀 부적 좀 떼주세요. 아직 그 마음에 본인이 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다 뜯었어요. 그 손에 막 불나. 그랬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 뜯었어요. 다 뜯어서 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사주팔자도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너무 잘 맞아. 궁합을 봤을까요? 안 봤어요. 궁합도 필요 없습니다. 운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다시 죄와 저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 36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을 가진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점치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묶인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내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자유인이라고? 웃기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무슨 죄를 또 짓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안해져요. 자유하기는커녕 심한 죄책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계속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노란 글씨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거한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한 장소에 머문다, 교제를 나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말씀 안에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살으래. 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자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지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술도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나는 왜 물속에만 있어야 돼? 또 밖에도 나오면 안 돼? 라고 물 밖으로 딱 나왔어요. 물고기 어떻게 될까?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맞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만 자유를 얻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다는 것은 타락이고 방종입니다. 또 우리가 북한이 바로 옆이잖아요. 갈 일 없겠지만 여러분 지뢰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뢰밭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뢰가 묻혀져 있지 않는 안전한 길을 따라서 이 전문가가 지시한 길로만 가면 됩니다. 여기 DMZ 여기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뢰라고 막 표시되어 있고 일로 가지 마세요라고 철조망도 쳐놓습니다. 근데 나를 왜 이 길로 속박해? 난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해서 그 길을 벗어나서 지뢰밭으로 들어가서 막 뛰어다녀요. 어떻게 될까요? 운전만 안 밟을 수도 있지만 밟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길을 벗어난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 길이 자유를 주는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여러분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대통령 믿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믿습니까? 목사가 막 이런 말을 온라인 방송 나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저 믿습니까? 웃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믿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는? 사람은 나약해요. 가족도 잘 못 믿는데, 그죠? 다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믿지 못해요. 거기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답답하고 더 억눌림에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정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뭐 바뀌어도 뭐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다시 이 찬양을 수요일 날도 이 찬양을 했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가사가 자꾸 제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